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8계명은 많은 적용을 필요로 합니다. 6계명, 7계명은 산상수훈에서 더 넓은 함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산상수훈은 8계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6계명도 나오고 7계명도 나오지만은 8계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근데 8계명은 없어요. 8계명에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공동재산이면 도둑질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을 하나님도 인정하신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윤리에 대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사유재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러서 그것들을 맡기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셨다 할 때 이것을 무슨 정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청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웃사랑, 구제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이웃사랑, 구제, 긍휼 이런 개념이 청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리고 함께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보존하고 서로가 함께 한다는 개념이 이 청지기 정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첫째, 물론 사유재산이지만 청지기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러니까 재산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각 지파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각 지파에게 나눠진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마음대로 내 땅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을 팔겠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팔 수가 없는 땅입니다. 팔아도 희년에는 다시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것 또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안식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 밖의 소유는 그 사람들의 소유로 인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땅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집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재산권을 인정하셨습니다.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을 인정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8계명은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첫 번째가 사유재산에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윤리라고 했습니다. 직업윤리를 전제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어떤 제도를 죄를 짓기 이전에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제도가 무엇이었죠? 결혼제도, 안식일, 노동.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직업윤리와 관련된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문화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게으름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어떤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한번 찾아서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 다른 사람 도우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먹고 살라고 일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이유는, 직업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지기 정신은 구제와 관련되어지고 긍휼 사역과 관련되어진다. 이웃사람과 관련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에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이요, 이웃을 향해서는 의로움이잖아요.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또는 다른 말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죠? 베풀어야 할 것을 베풀고 줘야 할 것을 주는 것. 공정함을 이야기하죠. 정당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정함, 정당함, 선한, 타인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제공하는 것. 어떤 말로든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도둑질하지 말라에 어떤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재산을 절도하는 것,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이중으로 배상하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7절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네, 7절도 마찬가지예요. 갑절로 배상하라 라고 나옵니다. 재산을 절도할 때 이중으로 배상하라. 또 납치 유괴 21장 출애굽기 16절 21장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납치하든지 유괴하든지 반드시 죽여라. 중형을 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납치 유괴. 세 번째, 예레미야 22장 13절 사취 22장 13절 22장.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빼앗먹는 거, 사기치는 거. 13절부터 17절까지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에서도 나오고 하박국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사치, 사기쳐서 취하는 것. 네 번째, 고아와 과부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것을 훔치는 것 또는 주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의 것을. 다섯 번째, 고용인을 속이는 것. 야고보서 5장 4절인데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삯을 주지 않는 것. 5번째, 품삯을 주지 않는 것, 속이는 것. 6번째, 땅을 절도하는 것. 이사야 5장 8절에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7번째, 공정하지 못한 저울. 이거 뭐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5절이라든지 레위기 19장 35절 같은 경우에 공정하지 못한 불공평한 저울, 저울로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또 8번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말로써 오해를 하게 하는 것. 잠언 20장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네, 한결같지 않는 저울 쪽에 다 훔치는 겁니다. 도둑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를 가지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사무엘하 15장 6절. 이는 어떤 도둑질을 이야기하는지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입니다. 마음을 훔치는 것. 무언가 당근을 줬겠죠. 사탕발림을 했겠죠. 예레미야 23장 30절. 도둑질인데 어떤 도둑질이냐면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도하고 변경해서 전하는 자들,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겠죠. 마찬가지로 보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때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라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절도요, 강도다. 또 어떤 이들을 이야기하는지 마태복음 21장 13절. 21장 13절. 성전 청결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성전에서 필요한 제물들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나오죠.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면 병들고 죽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제물을 팔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도둑질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매하는 모든 것, 이익과 관련된 모든 것이 도둑질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이익과 관련된 모든 것.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나 선교를 위해서나 목적은 지금 예배를 위해서 지금 합니다. 제사를 위해서 합니다. 제물을 이것이 강도의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선교나 예배나 구제를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금 삼아서 우리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다. 목적과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라기 3장 8절은 우리가 아는 거야 빼고 여호수아 7장 11절 11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금 속이고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였다. 11조와 봉헌물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감사, 영예 등등 다 포함해서 돌리지 않는 것을. 그래서 8계명은 아주 광범위한 법입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법이 지금 8계명입니다. 좁은 의미의 도둑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은 무슨 엄청난 거예요. 소유자와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것. 이번에는 잠언 6장 30절 31절. 잠언. 굶은 자가 훔치는 것. 도둑질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무리 상황적으로 그래도 도둑질이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입장을 어디 측면에서 지금 보고서 이야기하고 나요? 피해자 아니면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는 참고로 정의와 공의는 가해자 뭐가요? 공의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이웃과의 언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웃과의 언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가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쉬운 것부터 할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외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물질과 소유권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적인 것은 그럼 내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 네,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거, 왜곡하는 거, 자기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는 거 등등. 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거, 마음을 뭐요? 마음을 훔치는 거. 네. 연애할 때 큰일 났네. 그들의 필요에 도움 주지 못하는 거. 우리 구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도둑질이에요. 구제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돌보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이웃과의 언약에서 또 도둑질은 뭐가 있어요? 이웃과의 언약에서 의를 지킴에 있어서 불의하게 행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하게 행하는 거 어떤 것이 있어요? 외적인 거 말고 내적으로. 우리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것도 생명을 뺏는 것,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것도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외적으로는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재물이라든지 자기 의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서 찾아보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다 끝나고 찾을까? 정리하고 갈까요? 몇 문이죠? 신앙 고백서 107개명이니까 137문, 138문, 268페이지 101입니다. 137문, 268페이지. 이게 70. 270페이지네요. 8개명이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 다음에 요구는 무엇일까요? 요구는 사람 간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빚진 네. 것을 모든 자에게 갚고 소유자에게서 불법적으로 점유한 물건을 배상하고 우리 능력과 다른 자의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주고 빌리고 세상 것에 관한 우리 판단, 의지와 애정을 적당하게 갚고 우리 본성에 필연적이고 편의하고 우리 상태에 알맞은 것을 얻고 지키고 사용하고 배분하는 데 신중하게 살피고 연구하고 합법적인 부르심과 그것 안에서 부지런하고 검약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보증 또는 재물을 피하는 것이고 정의롭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써 다른 사람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와 부동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늘리는 데 노력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금지입니다. 금지된 죄는 무엇입니까? 요구된 의무를 무시하는 것 외에 도둑질, 강도질, 인신매매, 어떤 훔친 물건이라도 받는 것이고 사기행위, 속이는 저울과 잣대, 지게포를 옮기는 것, 사람과 사람 간에 계약할 때 또는 신용의 문제에서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이고 억압, 착취, 폭리, 뇌물, 소란한 소송, 부정한 봉쇄와 추방이고 가격을 올려 사재기하고 불법적 가격 매김, 이웃에게 속한 것을 취하려고 또 자신의 부를 확대하기 위해 부정하거나 죄악된 모든 방법이고 탐욕, 세속적 물건에 대해 터무니없게 소중히 여기고 애착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얻고 지키고 사용하는 데 의심스럽고 산란하게 염려하고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자의 번영을 시기하는 것이고 게다가 게으름, 방탕 및 헛된 도박이고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편협된 생각에서 나온 다른 모든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산에 대한 적합한 사용과 위로에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야, 엄청나죠? 우리 하이델베르크도 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108번 신문인가요? 140페이지 정도 보세요. 8계명은 무엇을 금하나 무엇을 요구하나. 지금 하이델베르크는 금하는 것, 요구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문 8계명이 무엇을 금지하나 하나님은 행정장관이 처벌할 수 있는 도둑질과 강도질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의 재산을 사유화하려는 모든 사악한 계획이나 술책을 들고 낭비하는 모든 것까지도 포함한다. 예, 은사를 남용하고 낭비하는 것까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무엇을 위해서 주셨죠, 은사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먹고 살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낭비하는 것이다. 남용하는 것이다. 탐욕과 관련된다. 111문 그렇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할 수 있고 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라. 둘째, 다른 자가 행했으면 하는 바람대로 그에게도 내가 행해줘라. 셋째, 더욱이 내가 신실하게 노력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청지기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의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공정미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 정신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라는 관계 속에서 창조 질서와 관련되어지죠. 또 섭리주 하나님과도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섭리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것이 또한 8계명입니다. 10가지 언약의 말씀인데 언약들이라고 하잖아요. 말씀들이잖아요. 언약의 말씀들. 이게 정확한 명칭인데 10계명이라는 말은 없고 언약의 말씀들인데 이 언약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계명은 무엇과 무엇이죠?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이죠? 3계명과 지금 8계명입니다. 스가랴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루마리가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좀 읽어주세요. 그럼 스가랴 5장 3절과 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 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로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두루마리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근데 이쪽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 저쪽에는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10계명의 말씀이거든요. 10가지 언약의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와 맹세하지 말라 3계명과 8계명이 대표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은 10가지 언약의 말씀 중에서 대표적으로 3계명과 8계명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 사유제사를 인정하는데 자,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을 그렇다면 도둑질, 당연하죠. 문자적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일과 관련된 노동 또는 직업. 두 번째 다뤄야 할 것은 노동과 직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제와 관련되어집니다. 아까 우리 신앙부에서도 읽었죠. 저축 또는 절제. 네 번째는 일 중독 또는 휴식. 네 번째는 일 중독과 관련되어집니다. 금지죠. 휴식은 명령이고. 다섯 번째, 불법적 재산 축적. 금지죠. 다섯 번째, 불법적 재산 축적 금지. 반대로 명령은 합법적 재산 축적. 금지와 명령이 다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제. 이웃사람과 관련되어서 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돼서 구제가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바른 소비. 바르게 소비하는 것. 여덟 번째,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된 빚, 이자. 빚과 이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앙고 백서에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하나 안 읽었네요. 그죠? 110문만 읽었네요. 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111문 이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140페이지 111문 안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나? 내가 할 수 있고 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하고 읽었나요? 예. 읽었구나. 제가 착각했어요. 예. 타인의 권리를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이웃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의 원인도 있고, 지금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번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내적인 원인. 도둑질의 원인 가운데 내적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시편 78편 19절, 78편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뭘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그런데 20절에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기도 예비하시자 하였더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창조주라는 것, 섭리주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했던 것. 그래서 불신한 이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뭘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불평했던 겁니다. 내적 원인 첫 번째 불신, 창조주, 섭리주에 대한 불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탐욕이었습니다. 탐욕, 탐심, 소유에 대한 과도한, 획득에 대한 과도한 욕망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도둑질의 뿌리가 네? 예, 탐욕, 탐심.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전쟁에서 졌습니다. 야간. 처음엔 몰랐죠.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지지?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온 회중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자, 탐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상태로 하다간 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3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작에 2주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3번까지 가야 될 것 같으네요. 12장 누가복음 17절부터 19절. 탐심은 이웃에게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일을 주시고 직업을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늘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 부자는 나를 위해서 창고를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탐심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부인합니다. 청지기 정신이 지금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내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지금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위해서 먹고 살자.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내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지. 근데 지금 몇 가지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죄를 진 것이죠. 누가 보면 이 부자 비유에서
몇 가지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구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죠. 구제하지 않는 거 첫째. 둘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뭐 첫째, 둘째 이거 바꿔도 좋습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 세 번째,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는 것. 감사의 마음이 없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네 번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무관심한 것.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죄들이 지금 계속해서 줄줄이 끌려 나옵니다. 탐심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내적 원인인데요. 외적 원인을 한번 볼까요? 도둑질의 외적 원인은 사탄의 부추김이었겠죠,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 보십시오. 누가 도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지. 요한복음 12장 6절.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먹고 고기 넣는 훔쳐갑니다. 예,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아, 당연히 재정 담당이니까 돈 아껴 써야죠.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거 아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둑이 되었죠?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용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네가 부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적 원인은 사탄의 속임, 세상 가르침의 속임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삼총사 적이 있죠. 세상, 이것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도둑질하게 만듭니다.